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찬송을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보혈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찬송을 했고, 또한 주의 전할 제목은 오직 보혈의 능력이다, 이런 4절의 찬송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또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지,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적인 그 신앙, 또 그들의 그 망령된 행실, 물론 여기에서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의 교파 교리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고 행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망령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망령되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않아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교파 교리에 속해서 사람의 교리를 쫓으면서도 그들이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영생 천국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 그들이 가느냐? 그들이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유전적인 그런 신앙관을 따라서 믿으면서 영생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망령된 거죠. 그들의 그 영혼이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죠.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와 같은 믿음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 벗어나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 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잡혀가는 거, 그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런 그 망령된 그 행실에서 벗어나서 구속함을 받아야 돼. 어디에 구속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야 똑같이 구속이니까 다 같이 교도소나 가는 그런 얘기인 줄로 알지만은, 율법 아래 구속함을 받게 되면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 구속함을 받게 되면은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세상에서의 내 육신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
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한은 꼭 죄와 사망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입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죄 가운데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조금씩 거듭나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세월이 지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무슨 뭐 돈이나 재물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율법 아래서는요, 있는 자가 군림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있는 자가. 그래서 가진 자, 물질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쥐고 뒤흔들고 종을 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 그런 거 보면 부럽죠. 나는 왜 저렇게 못됐을까? 저렇게 나도 좀 군림하면서 살고 싶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인데 사단의 나라에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불공평하죠. 누구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머리도 좋게 태어나고 태어나서 가정이 그냥 아주 정말 참 꽃길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 보기에 꽃길만 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아주 공평해요. 공평한 거예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뭘 배웠네, 가졌네, 못 가졌네 이런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으로. 오히려 가진 자보다도 가난하고 없고 그런 자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음 두고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는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걸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지 않습니다. 그거 잠시 잠깐 저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뜬구름과. 그러나 이게 참으로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은 세상에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내 믿음까지도 버리게 돼 있고 소탐대실 금방 있다가도 없어질 걸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면은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인격이 율법이라 해야 돼요. 율법.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인격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예수님은 율법이 예수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건 왜? 사람이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지. 본을 보여.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예수를 만나지 못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사람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그런 분들은 예수나 석가모니나 공자지? 공주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나 뭐 다 같은 뭐 성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들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오셔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보혈의 피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운 첫사람 아담 마귀에게 무조건 그냥 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라고 주고서는 강제적으로 뺏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제사를 받던 그 여호와에게 흠도 점도 없는 보혈의 그 피, 진리로 말미암는 예수, 그 보혈의 피를 핏값을 단번에 지불을 하고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보혈의 공로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주 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참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참 보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그 피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와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셔야만이, 피 흘려 죽어주셔야만이 보혈의 피를 마귀에게 지불을 하고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여호와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왜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이 없는지 이 이유를 몰라. 왜 모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면 속량이 안 돼. 속량이라는 글자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으면 핏값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은 자가 있어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속량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는데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아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고 예수님은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그저 뭐 목사 앞에나 교회 앞에 순종하면은 그게 무슨 순종하는 것? 그런 순종 아니야. 그런 순종.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셔서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강요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깨달아 알게 되면 스스로 버릴 수 있어요. 사람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대로 강요 듣고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왜 네 말 들어? 나도 사리분별 다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게 도리고 배우고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날 낳아준 부모는 부모야. 자식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도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옆에서 누가 그러면은 정말 참 짜증나. 나도 알아. 그러면서는 불편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새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본받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말씀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저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고 저 죽으라고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사는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스스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버리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죽어야 돼. 백날 못 죽어. 백날 죽어지는 게 아니야. 입으로만 그냥 죽어지 돌아서고 나면은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죽어봐야겠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나? 여러분들 그 노래 알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여러분들 속에 내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들 나라고 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이야. 이거 가요는 잘 부르면서도 나를 몰라. 나를 모르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를 못해요. 거듭나지를. 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보따리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번뇌들이 아주 그냥 막 항상 그냥 내 머릿속을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냥 내 삶 속에 나를 아주 얽매이면서 거기서 그냥 또 희낙낙 즐거했다가도 또 저가면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이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조상들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진리 안에 붙잡힌 바 된,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된 이것은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줬으니까 거저받은 거 거저줘라. 거저줘라. 본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 왜? 거저받은 것이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에 내가 참여한 바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참여한 바 없잖아요. 단지 그 길을 오늘날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그러니까 이 거저받은 거 거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돈 받고 파는 그런 거 아니야. 약속의 말씀은 거저받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야 내가 거듭나. 이게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은 공짜지만은 거듭남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내 소유를 다 판다고 그러니까 내 재산 뭐 집 다 팔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무엇에 조종을 받습니까? 이 세상 것이 내 것이라면은 내 마음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침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 이 공로 이건 정말 참 예수님께서 친히 혼자서 이루신 거예요. 혼자서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은 참여한 바도 없지만은 이제 때가 돼서 말세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영광 썩어 없어지는 그런 영광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만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거기에 들어오는 자마다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를 진리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이니까 그 알곡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없어질 영광만 가지고 그냥 영광 뭐 아주 세상 그런 없어질 영광이야. 큰 교회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도 있지 시골에 없고 가난하고 그런 교회에서 무슨 영광을 돌려? 만일 그런 것이 없어질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도 불공평하지 않아요? 보혈의 공로. 그 핵심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율법에서 벗어난 그 자유를 맛본 자는 내가 만난 예수를
바로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바로 그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할 때에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하리라. 목사가 증거한다고 돼 있질 않아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도 어디 가서 육신적으로 정하면은 내가 증거했잖아. 내가 해가면서는 모든 교인들로부터 대접받고 아주 그냥 뭐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자, 제가 만난 예수, 그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바로 전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진리의 아들로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하고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